오디세우스. 나는 조국 피렌체의 부패가 지옥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 피렌체여. 너의 깃발과 영광스러운 날개가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고 그것도 모자라 지옥 곳곳에서까지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구나. 이곳에서 만난 도둑의 무리 중에서 끔찍한 몰골로 변한 너의 시민을 5명이나 보고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설마 너는 이것을 명성을 드높이고 그 위용이 높아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새벽녘의 꿈이 올바르다면 머지않아 피렌체 북쪽의 프라토가 너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프라토 시민들의 너에 대한 불만은 지금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이 가득하다. 비통의 슬픈 날이 이미 닥쳤더라도 결코 이른 것은 아닐 것이다. 언젠가 닥칠 일이라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겪어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을 줄이는 것이 나을 테니. 내가 젊음을 잃고 기력이 쇠진했을 때 피렌체 너의 참상을 처음으로 지켜보게 되었다면 난 아마도 괴로움에 몸을 떨다가 사지가 굳어져 죽어버렸을 것이다. 나의 한탄을 묵묵히 듣던 베르길리우스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그곳을 떠났고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가 내려왔던 절벽을 따라 베르길리우스가 먼저 올라갔으며 팔을 뻗어 나를 끌어올려 주었다. 내려올 때는 미처 알지 못했으나 오를 때 보니 그곳은 무척이나 길이 험한 곳이었다. 암벽과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이라 손으로 짚고야 간신히 발을 뗄 수 있었다. 나는 착잡한 상념에 잠겨 걸으면서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 속에 날카롭게 꽂혀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 모든 괴로움을 지금까지의 마음가짐으로는 감당해내기 힘들었다. 나는 전보다 더 굳게 마음을 먹고 베르길리우스의 지혜와 덕으로 올바르게 인도되기를 바라면서 하느님이 내게 주신 행운의 은총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리고 지옥 순례의 길을 자청하여 나선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였다. 8번째 구덩이 바닥을 볼 수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수많은 불꽃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순간 해가 길어지고 파리 대신 모기가 나오는 초여름 무렵 포도를 따고 밭을 갈던 농부가 밤을 쉬기 위해 언덕에 올라가 골짜기 사이를 날아다니는 수많은 반딧불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오를 때 그 광경을 제자 엘리사가 보려 했으나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불꽃밖에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곳 8번째 구덩이에서도 불꽃만 보일 뿐 갇혀있는 죄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스승님, 이곳에는 불꽃만 가득하고 죄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조급하게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이곳에 있는 죄인은 불꽃 하나하나에 감싸여 있어 그 모습 대신에 타오르는 불꽃만 보이는 것이라네.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듣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바위 모서리를 붙잡고 발을 돋워 구덩이 속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베르길리우스는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저 불꽃은 죄 지은 영혼들이 저주 속에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네. 저주가 사악하고 분노가 깊을수록
불꽃은 더욱 활활 타올라 죄인의 모습을 전혀 분간할 수 없게 되지. 아마 그럴 거라고 속으로 짐작하고 있었는데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생각이 맞았군요. 베르길리우스는 대견한 듯이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스승님, 저 불길 속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손가락을 들어 그 어느 불꽃보다도 거세게 타오르는 불꽃 하나를 가리켰다. 사이가 나빴던 형제가 같은 날 죽게 되어 한 곳에서 화장을 했는데 서로를 너무나 싫어했던 나머지 연기마저도 따로따로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불꽃 또한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지려는 기색이 역력하군요.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가 옳게 보았네. 저 속에는 트로이를 정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죄로 형벌을 받게 된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있다네. 그들은 트로이 목마 속에 몰래 병사들을 숨겼던 일을 저 불꽃 속에서도 한탄하며 뉘우치고 있지. 그렇지만 목마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텐데요. 목마의 병사들을 숨겼던 잔꾀로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는 있었지만 결국 아이네이아스에게 지나갈 길을 터준 셈이 되었지.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를 지나 이탈리아로 가서 강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했자는가. 아, 그때부터 고귀한 로마의 혈통이 시작된 거로군요. 나는 평소 로마의 혈통임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의 죄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네. 그들은 교활한 책략으로 아킬레우스를 원정군에 참가시켜 죽게 했지. 그때 아킬레우스의 애인인 데이다메이아는 그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킬레우스의 전사 소식을 들은 그녀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비탄에 잠겨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지. 나는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만약 저들이 불꽃 속에서도 말을 할 수가 있다면? 베르길리우스는 몸을 기울여 가까이 다가서서 내 말을 자세히 들으려고 하였다. 용기를 낸 나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스승님,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깊은 생각 끝에 부탁드리는 것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저들이 불꽃 속에서도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저 불꽃이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조금만 걸음을 늦춰 주십시오. 스승님도 알고 계시듯이 제 마음은 저들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욕구로 강렬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부탁을 하자 베르길리우스는 인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부탁이 기특하기에 들어주도록 하겠네. 단지 자네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자네가 묻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네. 저들은 그리스인들이라 자네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오만하게 짝이 없어 자네를 무시하려 들 것이네. 그 불꽃이 다가와 시간과 거리가 적당하다고 여겨졌을 때 베르길리우스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불 속에 있는 자들이여. 나는 시인 베르길리우스요. 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다면 칭송받던 내 시가 당신들에게도 알려져 내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다면 움직임을 멈추고
내 물음에 대답해 주시오. 그러자 불꽃이 머뭇머뭇 제자리에 멈춰 서더니 베르길리우스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내가 묻고자 했던 말을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질문하였다. 오디세우스,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알고 싶소. 호메로스가 말하기를 당신이 20여 년을 떠돌다가 고향인 타계 섬으로 귀환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부하들을 이끌고 미지의 바다로 탐험을 떠났다가 조난을 당해 죽었다고도 하던데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이요? 거대하고 오래된 오디세우스 불꽃은 마치 바람과 싸우는 듯 신음소리를 내며 흔들거렸다. 같은 불꽃이긴 하나 오디세우스의 불꽃이 디오메데스의 불꽃보다 월등하게 컸다. 그것은 아마도 오디세우스가 더 위대하고 지은 죄 또한 컸기 때문이리라. 마치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혀처럼 한동안 불꽃 끝을 이리저리 흔들더니 불꽃 속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트로이를 점령하고 귀국하는 도중 우리는 태양신의 딸 키르케가 살고 있는 아이아이에라 섬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키르케는 나의 동료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렸소. 할 수 없이 나는 그 섬에서 1년 동안 키르케와 살면서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 텔레마코스를 두기도 하였소. 그러나 나의 외아들 텔레마코스에 대한 사랑도 늙으신 아버지 디에르테스에 대한 효성도 또한 아내 페넬로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도 세상을 좀 더 알고 싶은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 덕과 부덕에 관한 문제들에 좀 더 접근하고픈 나의 강렬한 욕망을 억제시킬 수는 없었소.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던 몇 명의 동료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탐험을 떠났다오.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오디세우스가 하는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어갔다. 바다로 나선 우리는 지중해의 북쪽과 남쪽 해안을 보았고 스페인의 모로코도, 사르데냐 섬도 그 밖에 바다에 잠기는 수많은 주위의 섬들도 보았소. 당신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짐작이 가는군.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재촉하였다. 지브롤터 해안에 다다를 무렵에는 나와 동료들 모두 백발이 성성해졌고 기운도 쇠잔하여 의지마저 약해져 있었다오. 그래서 그 해안에 꽂혀 있는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는 말뚝을 보고는 그만 모두 주저앉고 말았소. 그때 나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여러분,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들은 드디어 세계의 서쪽 끝에 왔습니다. 비록 여생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태양 저편 남반부를 찾으려는 의욕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그리스인들이여, 그대들은 짐승 같은 일생을 보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식을 구하고 덕을 쌓기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나의 이 말에 용기와 힘을 얻은 동료들은 앞을 다투어 항해를 서둘렀소. 그땐 오히려 그들을 진정시키느라 곤혹스러울 지경이었소. 오디세우스는 그때를 회상하는지 목소리 가득하게 당당함이 묻어났다. 우리는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려 노를 날개 삼아 미친 듯이 질주하며 계속 내려갔소. 그런데 갑자기 북극성이 차츰 낮아지더니 마침내 하늘 위로 떠오르지 않게 되었소.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오디세우스가 남극에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가 남극을 향해 바다로 나선 지 5개월이 지났을 때 아득히 먼 저편에 산 하나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소.
그것은 일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웅장한 산이었소. 그러나 흥분으로 들뜨기도 잠시뿐. 오디세우스는 갑자기 말꼬리를 흐리더니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나는 베르길리우스가 말을 재촉하길 바랐으나 그조차 입을 다물고 가만히 오디세우스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긴 한숨을 내쉰 오디세우스는 아픈 기억을 되살리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그 미지의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뱃머리를 치자 배는 종이 조각처럼 물속에 휩쓸렸고 결국 3번, 4번 연거푸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에 견디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이었는지 갑작스럽게 배의 꼬리가 치솟아 우리는 뱃머리와 함께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소. 순식간에 빛은 우리를 버렸고 영원한 어둠이 시작된 것이라오.